할렐루야.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회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에 뵈니까요, 우리 오케스트라 팀에서 인사하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해볼까요? 같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보자고 해도 안 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니까 좋네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 명절 전후로 많은 마음들이 이렇게 나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명절을 다가오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 또 많이 힘들어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러한 시간들이 이제 지나고 나서 속이 시원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명절이 힘들게 삶의 자리로 오히려 만드는 이런 일도 벌어지는 것이 우리가 겪는 이 명절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절을 지내는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절의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을 앉히시고 말씀을 전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당하게 될 네 가지 화를 말씀하시는 이 네 번째 화와 관련된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는 존재, 이 존재에 대한 마지막 말씀과 그것과 비교해서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를 아주 요약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떤 형식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런 방식에 앞서서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 이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삶의 방향이 먼저 정해진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방향이 분명해야 그 다음에 이 삶의 방향에 대한 합당한 바른 방법과 형식들을 갖춘 이제 방식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 이 방향은 다 같아야 합니다. 이게 달라서는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 그 방향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거룩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놓치지는 말아야 될, 잊지 말아야 될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이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 거룩한 나라를 보여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백성인 동시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실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므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런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거룩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온통 생각되어졌다면 이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을 향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말과 언어와 생각과 행동 모든 게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와 관련돼서 한결같이 거룩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존재들은 거룩을 향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 말씀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도 있는데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면 생각나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하다.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의 시작을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잊는 존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을 다른 말로 하면 구별이라는 말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한결같이 거룩이요 구별됨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 동시에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구원받은 사람과 세상에 속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구별되어짐을 의미하는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거룩을 향한 삶을 살아내며 세상을 향해서는 구별된 삶을 보여내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이 거룩을 통해 분별이 되어지고 구별이 되어지는데, 이 구별되어지는 게 어디서 보여지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거룩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을 향해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비추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추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혹여나 잘못된 방향을 향해 잘못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거룩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첫 번째는 뭐냐? 그건 위선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 늘 힘쓰는 게 뭐냐? 위선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위선으로 포장을 합니다. 자꾸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해내기에 힘씁니다. 그런데 다 까보면 위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위선의 모습들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위선을 버려냅니다. 이런 삶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구별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저렇게 할까라고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내가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위선자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되고 위선자들이 살아갈 수 없는 나라임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거짓과 위선은 버려내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위선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위선 싫어하시죠? 대답들을 안 하세요. 네, 싫어하시면 싫어하신다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선 싫어하시죠? 위선자 참 재수 없죠? 네. 이번 명절 때요 저희 가족들끼리 얘기하다가 저희 여동생으로부터 참 안타까운 동시에 진짜 이 화가 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여동생의 남편의 형님 대신, 그러니까 뭐 서방님이 저희 아내 기준 서방님이니까 되게 복잡해. 하여튼 제 여동생의 남편, 그러니까 매제의 형님 되신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근데 이 여동생의 매제 가족이 교회를 대부분 안 다니십니다. 그래서 이 여동생과 매제의 기도 제목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다니는 거. 이게 이제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제 시간을 들이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매제의 형님께서 교회에 나오게 되신 것입니다. 전도를 받아서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요. 최근에 교회 다니기 싫다고, 이제는 교회 안 나가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해서 이 동생이 너무 속상한 마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러합니다. 이 매제의 그 형님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그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사기를 쳤답니다. 그런데 그 사기에 대한 죄를 매제의 형님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모두 뒤집어 쓰게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죄가 그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있다는 증거, 자료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어서 이제 이 매제 형님은 억울함에서 이제 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겁니다. 사기를 치고 죄까지 뒤집어 씌운, 여기까지 나오니까 다들 알겠다 이렇게 반응하시잖아요. 관리사무소 소장님, 교회 장로님이시라. 제가요 그냥 뉴스로만 듣고 하는 그걸 옆에서 이제 막 절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그 장면을 들으면서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뭐 그런 위선자 같은 막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끝낼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필이면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 그 상황을 보며 저게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모습은 아닐까, 또는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이 나를 보는 모습은 아닐까라는 이 마음마저도 이제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한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미리 예견할 수 있을 만큼의 이러한 위선자들이 넘쳐나는, 위선된 그리스도인이 넘쳐나는 이런 현실 앞에서 이제 드러난 모습은 다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막는 위선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에게는 또는 우리에게는 없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기친 적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장로님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선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자 기대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선한 행동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거짓된 존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그것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이 의미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지 라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어떤 의미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직접 관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누구에게 칭찬받기 원합니까?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마주하는 사람이 칭찬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관계하는 이 관계 가운데 있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터에 걸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되지 않아야 될 마음은 뭐냐?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아야지 하는 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위선자의 모습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사람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섬기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선지자는요, 그가 누가 됐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르고 정직하게 그 누가 됐던 그 대상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관심은 온통 자기와 대면하고 자기와 관계하는 자에게 칭찬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 그가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뭔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더욱더 그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보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느냐,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된 위선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관심은 온통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고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지 않는 말을 즐겨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며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상 가운데 보여내며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상황들을 적절하게 섞여가며 그냥 처세술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 좋을 터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맞는 삶에 대한 모습들을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면 반드시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관계하게 될 때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거나 박해를 받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불편한 관계 가운데에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거나 또는 이러한 경험을 부담스러워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한다면 이러한 모습들은 위선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위선된 삶으로 변질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에서 이제는 함께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로 이렇게 관계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변질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장로님이 사기치며 그렇게 했던 게 뭐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변질되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늘 먼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 더 가까이 왔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하루입니다. 그 하루가 연결되어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주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주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면, 하루하루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면 하루의 삶을,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위선된 모습을 버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법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심이 없고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날 때는 이제 반대하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게 고난이요, 그게 어쩌면 생명의 길로 걸어내는 좁은 문, 좁은 길과 같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걸어낼 수 있습니다. 위선을 버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되셔야 합니다. 준비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준비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뭘 준비해? 이렇게 하면 앞에 다 안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6절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가까워 왔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는 책을 쓴 저자인 그 윌리엄 커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영적인 싸움과 관련된 책인데 1권, 2권 참 좋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는 책을 쓴 이 윌리엄 커널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선자는 태양, 곧 성경으로 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태양을 바라보면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 성경의 시간을 생각해야 되는데, 위선자는 태양, 곧 성경으로 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도시 광장에 있는 시계로 시간을 잰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대부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다. 그에게는 대중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이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일상의 계획들, 일상의 24시간을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살면 성공할 수 있겠지, 이렇게 얻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될지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 삶이어야 해 라고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선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의 때 나타나는 특징과 관련돼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입니다.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뭐냐? 바른 교훈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가 가렵다고 하며 자신의 이 가려운 귀를 살살살 긁어줄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귀를 살살살 잘 긁어주고 그냥 만족하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에 대한 부분들, 그것을 마음에 새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에 좋으면 그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말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바른 말 하는 거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바른 말 듣는 게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른 말을 하고 바른 말 듣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 바른 말은 잘하고 바른 말 듣는 건 싫어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위선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그 잘못된 위선의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로, 이렇게 위선된 모습이 아닌 거룩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선택하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은 화평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내기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평화, 화평을 추구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화평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추구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화평은 거짓된 화평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이 진정한 화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화평을 세상 사람 들으면 싫습니다. 그런 화평은 싫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화평, 그거 화평 추구하면서 전쟁하는 게 이 땅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평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내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화평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과연 위선자인지 아닌지를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게 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 계속 한번 보시면서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어떤 존재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도 동일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고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기 힘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8절에 가면 그 대상이 뭐냐? 모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에 어떤 존재가 있느냐?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원수 같은 존재, 미워하는 존재, 저주하는 존재, 모욕하는 존재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수 같은 존재, 미워하는 존재, 저주하는 존재, 그리고 모욕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상대방이 나를 원수로 여기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원수로 지금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원수로 일단 여긴다는 것입니다. 원수로 여기고 있음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이 나를 저주하며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험담과 욕을 하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험담하고 욕하는 이런 사람과 내가 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마음속에 나를 막 불편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위선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나를 원수처럼 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험담하고 욕하며 다니는 사람을 마주한다면, 관계한다면 사랑하고 선하게 대하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누구와도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존재가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데, 그 대상이요, 세상은 받아들일 수 없는 대상이에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근데 그 대상과 화평하라는 거예요. 그 대상을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시느냐?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서 위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그 다음에 27절에서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 듣기 싫은 사람은 듣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해당하시는 말씀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떠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나를 원수처럼 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험담하고 욕하며 다니는 사람들 마주한다면, 함께 관계하는 가운데에 그를 사랑하고 선하게 대하고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으십니까? 이제 이때 이게 아멘이 나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 뭐 할 수 있다 없다를 생각하지 않고 아멘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멘이 안 나오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화평은 세상이 주는 화평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화평입니다. 앞서는 얘기했던 사기친 장로님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좀 더 낫고 흠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를 원수처럼 대하고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험담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을 원수처럼 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험담하고 욕하며 다니는 사람들을 마주하고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하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마음 가운데 없는 사람은 절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맨 처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며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다? 복덩어리다. 복을 전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하나님께 받고 그리스도인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은 저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지금 옆에 계신 분에게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축복하면 됩니다. 만약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저주하면 뭘 받습니까?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무엇을 전하는 자냐? 복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품어낸다는 건 거짓된 길,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늘 돌이키기를 원하며 그 길 가운데 이끄는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선을 행함으로, 또 축복함으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 안 돌아가셨을 때 밥 먹을 때마다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끝나면 말씀 암송을 해야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면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말씀 암송을 해서 몇 장 몇 절 이걸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 그걸 아시고 그렇다면 하고 말씀 딱 한 절로 그냥 계속 그것만 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든 무슨 문제가 있든 이 말씀 붙들고 먼저 나아갑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입니다. 간질병에 걸려서 귀신에 붙들려 간질병에 걸린 이 어린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왔는데 제자들은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좀 치료해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복적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씀도 일부는 맞지만 이 말씀이 확실하다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27절 28절입니다. 어떻게 나를 원수로 대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래도 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저주하고 다니는 사람을 보며 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험담하고 욕하는 사람을 보며 그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하반기를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변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